교회사계관 제12강 교회일치의 중요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부제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 하는 부제를 붙였는데, 자, 이것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어떤 내용인지 확인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길게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세 개의 공간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나타나 있지 않는데, 제4복음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먼저 이제 떠나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과 그 제자들로부터 비롯될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아버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것은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성령에 대한 말씀은 없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랑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 사랑으로 본질적으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이 제자들도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철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 왕이 될 것인데 우리가 한 자리 해야 되지 않는가, 서로 질투하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그들도 하나가 되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걸 교회로 확대해 보면 교회들이 다양한 교파로 이제 갈라져 있고 분열되어 있고 교회들이 또 다툽니다. 그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면,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된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복음을 선교하고 증거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다투고 싸우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교회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하나됨,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하나됨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컬 운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이고 교회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죠. 교회의 하나됨은 교회의 본성입니다. 본질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교회의 본질이듯이 교회의 에큐메니칼성도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질에 대해서 잘 모르고 오해하고 이제 공격을 하고 굉장히 이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교회를 다녀봐도 한국 교회처럼 이렇게 에큐메니칼에 대해서도 편협한 사고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가 굉장히 드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됐냐면 한국 교회가 교단이 분열하면서, 특히 장로교회가 분열하면서 갈등을 할 때 에큐메니칼을 공격을 했어요. 분열하는 팀에서. 그러면서 에큐메니칼이 마치 잘못된 것이냐 그렇게 이제 선전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 그 자체는 아주 본질적이고 신학적인 거예요. 단 에큐메니칼 운동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거기도 인간이 사는 곳이니까 문제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에큐메니칼이 본질을 공격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하고 잘못된 생각입니다.
강의 개요로 가겠습니다. 18세기에도 차가운 흐름이 있고 따뜻한 흐름이 있었죠. 18세기의 차가운 흐름은 이제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계몽주의였고, 우리가 이실론이라는 걸 배웠어요. 기독교 신학을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것. 자, 그런 것이 이실론이었죠. 그것이 차가운 흐름이라면 복음주의 부흥운동이라고 하는 따뜻한 흐름이 역사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19세기에는 또 차가운 흐름이 이 세속화 움직임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안에서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또 차가운 흐름이 나왔는데, 자, 그러면 19세기의 따뜻한 흐름은 뭐냐? 그것은 개신교 선교입니다. 전 세계에 열정적으로 복음이 증거되고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이 전파됐는데 선교사들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했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전한 기독교가 분열된 기독교였어요. 장로교 전하고 감리교 전하고 성결교 전하고 침례교 전하고 순복음 전하고 막 이렇게 선교를 해놨는데 선교지에서는 본인들이 교회를 갈르지 않았는데 갈라진 교회가 들어온 겁니다. 분열된 교회가 선교를 통해서 이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처음 접한 사람들은 뭐가 의아스러운가 하면 교회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 갈라지고 싸우고 교리 싸움을 하고 교파 싸움을 합니다. 이런 것이 20세기에 선교에 굉장한 장애가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선교사들끼리의 경쟁과 분열을 어떻게 극복해보자. 이렇게 시작된 것이 20세기의 에큐메니칼 운동의 출발입니다. 그러면 교회만 분열됐느냐? 교회만 분열된 게 아니에요. 인류가 분열됩니다. 먼저 20세기에는 민족주의 때문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을 일으킨 당사국들이 다 기독교 국가들입니다. 기독교 국가들이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자기들끼리 전쟁을 하면서 전 지구를 불바다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전쟁을 막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교회도 민족주의에 따라서 독일 기독교, 그다음에 영국 기독교, 프랑스 기독교 이런 식으로 갈라져 가지고 전쟁을 하는 국가를 지지하는 역할을 교회들이 또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분열되면 교회도 분열된다. 예수님의 기도에 의하면 교회가 하나 되고 평화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인류가 분열되니까 교회가 분열된다. 이걸 경험을 하는 거죠. 또 인류 사회는 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이념 전쟁을 했잖아요. 기독교도 이념에 따라서 사회주의 쪽의 기독교와 자본주의 쪽의 기독교로 두 개로 갈라져서 이 전쟁을 협조하고 편들었습니다. 교회가 이념을 극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20세기. 이념이 갈라지니까 교회도 갈라지는 거예요. 또 인종차별 문제가 있었죠. 1960년대 특별히 마틴 루터킹 목사 같은 분이 암살당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이 만델라 같은 분이 이제 감옥에서 27년간 감옥살이 하잖아요. 백인들이 지배하는 억압구조 안에서 흑인들이 착취당하고 고통을 당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백인의 교회, 흑인의 교회로 갈라졌어요. 인류가 분열되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것을 또 경험합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빈부격차가 심화되는 거거든요. 신자유주의가 발전되고 경제 세계화가 일어나면서 가진 나라는 더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나라는 더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서방 자본주의 세계 안에서도 국가 안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해집니다. 이걸 극복을 못해요. 또 환경 문제가 이제 파괴되는데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니까 여러분 교회가 여태까지 그랬어요. 교회가 환경 문제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자연 파괴가 돼도 교회가 인간의 영혼 구원하는 데지 교회가 환경운동 하는 데냐? 그 보수적인 교회가 그랬잖아요. 당장 이 환경 문제로 코로나19가 발생하니까 예배도 못 드리는 상황이 발생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한만 영혼 구원 얘기해야 교회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그렇게 무지하고 미련했던 겁니다. 신학적으로. 인류 사회의
정의와 평화와 교회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보수교회들이. 또 환경 파괴 문제, 에큐메니컬 쪽에서 그거 얘기하는데 그게 교회와 무슨 상관이냐? 교회는 말씀 전하고 전도하고 예배 잘 드리면 되지.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전쟁 났을 때? 코로나19 나오니까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평융합을 해서 이 세계를 볼 수 있게 되어야 되는데 보수 신학은 그런 거를 보질 못하게 하는 거예요. 좁아서.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하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에 와서는 연합과 일치를 강조하는 에큐메니컬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큐메니컬 운동 안에는 교회 일치만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일치도 중요한 거예요. 인류 안에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또 생명이 파괴되면 안 됩니다. 이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아야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질서가 보존되어야 사람들이 그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또 거기서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좁은 식의 이 분열주의적 그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인류 사회 안에 절대로 선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10세기 이제 정치 경제적 배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9세기에 인간의 이성이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한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이 사상가들을 우리가 이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세속적 예언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세속적인 예언자. 인류가 18세기 이후로 이성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으로 인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과학이 발전하면 병도 고칠 수 있고 불편한 것도 해결할 수 있고 실제로 과학이 발전해서 인류가 굉장히 편안해졌죠. 그런데 19세기에 칼 마르크스가 등장을 하면서 인간이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경제적 이해관계에 의해서 움직인다. 인간이 굉장히 경제적 동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시작을 했어요. 찰스 다윈이 나타나면서 인간은 적자 생존을 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존재라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주어지는 상황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존재, 그것이 살아남는다. 인간도 마찬가지다. 진화론적으로 발전된 생물만이 살아남는다. 그 다음에 프로이드는 심리학자잖아요. 우리들의 의식세계, 이성이 지배하는 의식세계가 인간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보이지 않는 저 밑바닥의 세계, 무의식 세계, 특별히 이 성적인 욕구 이런 것이 인간을 컨트롤하고 인간에게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합리적이냐? 아니에요. 인간이 이성적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는 현대 사회는 민족주의가, 공산주의가, 개인주의가 종교를 대체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잘 생각해 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이 그렇게 종교에 의존하고 사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민족주의에 따라서 움직였고 공산주의 이념에 의해서 움직였고 또 개인주의라는 이념에 의해서 현대인들이 살아갑니다. 근데 종교는 어떤 면에서 액세서리가 되어버렸죠. 세 사람의 인물인데요. 맨 왼편이 막스고요. 가운데가 다윈이고요. 오른편이 프로이트. 20세기에 들어와서 계몽주의, 현대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게 뭐냐? 바로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인간이 자기들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과학이 인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과학을 발전시켜 놨는데 그 과학으로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인류를 완전히 한 번에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리고 굉장히 지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독일 민족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유태인들을 이렇게 600만을 학살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잔인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죄성을 전쟁을 통해서 재발견하게 된 거죠.
자, 그럼 민족주의 발전을 봅시다. 1, 2차 세계대전은 왜 일어났을까? 기독교 국가들, 이 자본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를 막 팽창해 갔어요. 그러다가 후발 자본주의 국가인 이탈리아와 독일도 식민지를 팽창해 갔습니다. 땅 따먹기 싸움을 한 거죠. 그러다가 전쟁이 부딪힌 거예요. 결국 1, 2차 세계대전은 이 서방 자본주의 국가들, 특히 기독교 국가들의 식민지 쟁탈전의 결과로 나온 겁니다. 1919년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파시스트 당을 만들었죠. 1933년에 히틀러가 이제 총통이 되면서 나치당을 만들었죠. 그리고 유태인을 탄압합니다. 유태인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려고 그랬죠. 여러분, 유럽인들한테 이게 무서운 속성이 있어요. 위기가 오면 약자들, 그 다음에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는 존재들은 그냥 죽도록 둡니다.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유럽이 신사의 나라, 위기가 오면 어린아이와 여성과 노인을 먼저 구하고 신사는 마지막에 남아서 빠져 죽어가는 배를 지킨다? 천만에.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 보세요. 이건 코로나가 터지니까 누구부터 죽이는 줄 아십니까? 나이 든 어른부터 죽도록 둡니다. 특히 스웨덴 같은 데서요. 유럽이 다 마찬가지인데 프랑스에서는요, 70 넘은 노인은 병원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그냥 죽으란 얘기입니다. 젊고 힘있고 프랑스와 유럽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살리고 그거를 할 수 없는 노인들은 지금 죽도록 두는 겁니다. 이게 지금 유럽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같으면 자기 부모들이 죽도록 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도 희망이 있었던 것은 공동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살아있고 공동체의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어떤 민족과 어떤 조직만이 여러분 그 살아남을 수 있어요. 거기에 정말 희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약자, 그다음에 가난한 자, 장애자, 어린아이, 여성, 나이 든 사람, 이 순서로 사람들을 죽도록 방치한다면 그게 과연 미래가 있는 국가일까? 근데 여러분, 히틀러가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을 다 죽였고요. 그 다음에 장애자들을 또 다 가스실로 보내서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차츰차츰 죽이고 후성을 가지고 있는 인자만 살려서 강대한 독일을 건설하겠다. 이게 히틀러 사상이거든요. 자, 그런데 히틀러가 육군 군목 루드비히 밀러라는 사람을 이제 제3제국, 나치 제국의 루터교 주교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국가가 이제 루터교회를 완전히 장악을 한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회가 이 독일 민족주의를 따르는 루터교회와 그거는 틀렸다. 우리는 그거는 신앙적인 태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분열한 교회로 교회가 분열되게 됩니다. 이 그림 보시면 하일 히틀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악수하고 있는 사람이 루드비히 밀러, 독일의 주교였습니다. 하일 히틀러라고 그랬습니다. 칭호를 하일 히틀러. 여기서 하일이라는 말은 독일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히틀러에게 구원자라고 하는 칭호를 붙여준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라면 히틀러는 우리 민족을 구원한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놀랍잖아요? 어떻게 히틀러를 향해서 구원자라는 칭호를 붙일 수 있었을까? 그것은 1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이 완전히 비참하게 전락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사람들이 먹고 살았고 너무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연합군들에게 전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전쟁 배상금을 갚아나가야 됐기 때문에 독일 민족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민족을 구원해줄 메시아를 찾게 됐는데 그게 바로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군수산업을 일으켜서 이 실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빵을 준 거죠. 백성들에게 빵을,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 겁니다. 히틀러는 전쟁을 통해서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갖고 자 독일은 1차 세계대전의 가난을 벗어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미친 겁니다. 히틀러에게 미치기 시작한 거죠. 히틀러가 우리의 구원자다. 하일 히틀러.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경제 메시아가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사탄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그리고 백성들을 먹여라. 그러면 백성들이 너를 구원자로 떠받들 것이다. 그런데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느냐? 그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경제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 원리를 가르쳐 준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사람을 밀어주고 투표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에 가 있잖아요. 온갖 부정부패와 비리를 다 저질렀고 자연을 다 파괴해 놨잖아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탄의 동일한 유혹이 옵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유혹, 명예를 준다는 유혹, 그 다음에 권력을 주겠다는 유혹. 여러분, 이 유혹이 하나님의 말씀과 위배될 때는 그걸 거절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자, 독일이 이렇게 해서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동맹을 맺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거는 독일의 기독교인들이 히틀러를 지금 칭송하기 위해서 모인 대중적입니다. 자, 이거는 이탈리아의 교황청이 이탈리아의 그 무솔리니와 일종의 그 협약을 맺고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이라고 할까요? 서로 이제 침묵해지는 거죠. 서로 공격하지 않는 그런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교황청이 바로 이탈리아의 그 파시스탄이 두려워서 정의를 얘기하지 않고 침묵해버립니다. 인권을 탄압하고 전쟁을 하는데도 침묵한 거죠. 여러분, 그 유태인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총을 들고 총을 쐈던 그 사람들을 어떤 역사학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어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길래 그렇게 악독했나 분석을 해봤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들이 교회에 돌아가서는 너무 훌륭한 기독교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이 가정에 돌아가서는 너무나 따뜻한 아버지였고 너무나 좋은 남편이었습니다. 개개인적으로는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조가 악하니까 악한 구조 속에 그 안에 멤버가 되니까 그 사람이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런 구조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유태인들을 학살하는 일을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했던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여러분과 저도 악한 구조 안에 우리가 구성원이 되고 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총을 들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구조가 악한 구조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구조를 바꾸지 않고 한 개인만 예수 잘 믿고 한 개인만 영혼 구원 받는다고 절대로 그 기독교가 건강한 기독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나치를 통해서 우리 역사 속에 보여주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회 가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개인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좋은 사람이 되면 사회가 바뀔 거다. 여러분,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이 예수 믿고 착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과 함께 이 사회가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바뀌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사람이 도덕적이라고 해도 그 구조가 비도덕적이면 그 사람은 악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현대 신학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한 개인의 윤리만으로 절대로 올바른 기독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올바른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구조 문제를 반드시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이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겨놓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히틀러가 어떻게 명령을 했냐면 교회 안에 모든 직원들 중에 유태인이 있으면 쫓아내라. 교회 안에 성직자들 중에 유태인이 있으면 다 추방해라. 자, 이것이 교회에게 내려진 히틀러의 명령이었습니다. 이때 마틴 니물러라고 하는 루터교 목사님이 목사 긴급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지 국가의 요구에 우리가 복종할 의무는 없다. 신앙적인 문제를 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복종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목사 긴급 동맹을 맺고 그걸 거부하고 저항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틴 니물러 목사가 이제 감옥에 가게 되죠. 마틴 니물러 목사님은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해군 제독을 맡았던 굉장히 그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해군 제독을 이제 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그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된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의 그 요구에 대해서 거부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개신교 목사들, 루터교 목사들, 그 다음에 독일과 스위스 안에 있는 개혁교회 목사들이 연합을 해서 고백교회를 만듭니다. 일종의 에큐메니칼이죠. 이렇게 해서 히틀러의 국가교회로부터 분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백교회를 만들고 이 고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르멘 선언을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이 바르멘 선언은 어떤 거냐? 독일 문화와 나치를 절대 진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교도 사상이라는 거죠. 독일 문화와 나치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일 문화와 나치를 절대화하는 이교주의와 맞서서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바르멘 선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입니다. 자, 바르멘 선언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1항만 볼게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청종해야 하고 듣고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청종이라는 말은 듣고 따라야 하고 신뢰해야 하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다. 교회의 선포의 근원으로 하는 거짓 교리들을 우리는 배격한다. 바꿔 얘기하면 루터교 이름으로 로마 카톨릭 교회 이름으로 발표한다고 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죠. 왜? 교회가 교회 선포의 근원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를 선포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선포할 때 그때 교회의 선포가 진리가 되는 것이지 교회가 교회를 선포하는 것, 이건 거짓 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도 심판받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떠나면 교회도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는 다른 사건들과 능력들, 그리고 다른 인물들과 진리들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거짓 교리도 배격한다. 바꿔 얘기하면 하일 히틀러를 어떤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것, 히틀러가 일으킨 경제 번영, 그 다음에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계속 승리하고 이겨가는 기적적인 승리들, 어떤 것이 오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건 거짓 교리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배격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한 메시지. 루터교 목사들과 개신교 목사들이 모여갖고 바르멘 선언을 작성하는데 다들 잠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바르트가 잠을 안 자면서 이걸 초안을 잡았어요. 초안을 잡았는데 그 다음날 깨서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바르멘 선언이. 별로 고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수정해가지고 이걸 고백교회의 바르멘 선언으로 발표하게 됩니다. 굉장한 메시지죠. 자, 마틴 니물러 목사님이고요. 자, 이분이 남긴 글 중에 굉장히 감동적인 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일어로 사실은 쓰여졌겠죠. 이분이 독일 사람이니까. 이제 영어로 표현된 것을 가지고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치 게시타포가 공산주의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내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그 다음에는 유대인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노조원들을 잡으러 왔을 때 내가 노조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카톨릭 교인을 잡으러 왔을 때 나는 개신교인이었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를 잡으러 왔을 때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았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절대 인간은 개인이 살 수 없어요. 개인 한 개개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대해야 돼요. 연대.
신앙적으로도 연대해야 되지만 진리를 위해서도 연대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각자 하나하나가 다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소멸되고 복종하고 굴종하게 됩니다. 연대하고 함께 뭉쳐서 저항하지 않으면 결국 세월이 지나고 나면 모든 사람이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통이 오고 또 박해가 오고 힘든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진리를 위해서라면 소수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들이 연대해서 싸워야 됩니다. 저항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나중에는 구조적인 악에 의해서 노예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멘 선언을 작성한 칼 바르트. 그 다음에 고백교회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이 바로 본페커 목사님이죠. 이분은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작품을 남겼고, 나치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교수형당. 나치가 패망했을 때 독일 교회가 슈투트가르트라는 죄책 고백을 하게 됩니다. 슈투트가르트 선언이죠. 1948년 10월 18일. 우리에 의해 수많은 민족 그리고 백성들이 한없이 고난을 받았다. 우리는 수년을 거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폭력적인 국가사회주의 정부 안에서 공포스러운 정신에 대항해서 투쟁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용감하게 고백하지 못했고, 보다 신실하게 기도하지 못했고, 보다 기쁘게 신앙하지 못하고 뜨겁게 사랑하지 못했음을 고백한다. 여러분, 독일 민족은, 독일 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참회를 했어요. 참회. 여러분,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참회해야죠. 그리고 1970년에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가 폴란드를 국빈으로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폴란드에서는 독일이 침략했을 때 폴란드에 있는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학살했거든요. 그래서 바르샤바 국립묘지에 희생당한 유태인들을 기념하는 그런 비가 있었습니다. 국제사회가 빌리 브란트를 전부 이제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빌리 브란트가 어떤 행동을 하는가, 폴란드에 가서 어떤 행동을 하는가. 독일 총리였던 빌리 브란트가 이제 폴란드에 가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바르샤바 국립묘지였습니다.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었어요. 이분이 거기 가서 비 앞에서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참회의 어떤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해 타임지 기사에 이제 이 사진이 나간 겁니다. 그러면서 무릎을 꿇은 것은 한 사람이었지만 일어선 것은 독일 전체였다. 자, 이렇게 찬사를 해 주었습니다. 독일 총리 빌리 브란트는 나치 당시에 이 사람은 학생운동을 하면서 나치당에 저항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훗날 총리가 되었을 때 이 나치의 범죄를 정리하고 다시는 독일 안에서 나치 깃발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나치 경례를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감옥을 갑니다. 근데 오늘날은 한국 사회 안에 공공연하게 일본을 찬양하는 그런 철부지들이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도 독일과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이 자기들이 이제 그 범죄로 인하여 원자폭탄을 맞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거를 숨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독일은 용감하게 자기들의 역사를 반성하고 자기들의 치부를 드러낼 수가 있는데 일본은 그걸 할 수가 없을까? 자, 우리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독일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국가입니다. 범죄를 저질렀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부활이 뭔지를 알아요. 죽어야 살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자기의 죄에 대하여 죽어야 부활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이라는 나라는
기독교를 알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인 범죄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거는 어떤 분의 신학적 해석인데 제가 굉장히 공감이 갔어요. 자, 민족 안에 죽어야, 죄에 대하여 죽어야 다시 산다고 하는 그런 정신이 있을 때 그 민족이 사는구나. 우리에게도 굉장히 교훈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리 역사 앞에 범죄한 게 있습니다. 신사참배도 그랬고요. 또 교회 지도자들이 전두환이가 광주 학살을 하고 집권했을 때 전두환이를 위해서 조창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반성해야죠. 죄에 대하여 죽어야 미래가 있는 겁니다. 숨기고 감추고 덮고 변명하면 부활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건 한국교회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했던 것이죠. 이거는 1980년 8월 6일, 80년 5월 달에 전두환이가 군대를 빼돌려서 광주 시민을 학살하고 권력을 잡았습니다. 이때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전두환을 위한 조창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론사들이 이걸 찍어가지고 일주일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교회가 전두환이를 위해 축복 기도했다는 것을 계속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머릿속에, 젊은이들 머릿속에 교회가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이를 축복했구나 하는 이미지가 각인이 되게 된 겁니다. 이때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났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향해서 돌을 던졌습니다. 저도 이때 이 사실을 알고 저도 이때 교회에 등을 돌렸습니다. 사실.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죠. 많은 아픔이 있었고 많은 경험이 또 있었습니다. 한 10년 걸렸던 것 같아요. 1980년대 초에 교회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끼고 계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구나 하는 마음을 갖기까지 10년이라는 세월이 저한테는 필요했습니다. 민족주의 때문에 교회가 갈라졌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념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 당시 러시아 정부에는 굉장히 부유했고요. 교권이 부패해 있었습니다. 민중들은 교회의 신앙은 사랑했지만 사제들, 성직자들을 존경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공산주의 혁명이 성공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정교회, 기독교 박해가 일어납니다. 자, 1918년, 19년 사이에 28명의 주교와 1215명의 사제들이 총살을 당했고요. 수도원 1026개 중에 687개의 수도원이 폐쇄됩니다.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의 가장 수장이었던 총대주교 티콘이 공산주의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혀서 투옥이 됩니다. 왼쪽이 스탈린이고요. 오른쪽이 레닌입니다. 볼셰비키 혁명의 지도자들이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볼셰비키 공산주의는 무신론입니다. 무신론이고 종교는 인민을 현혹시켜서 현실의 문제를 보지 못하게 만드는 악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탄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을 미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탄압합니다. 스탈린이 집권을 해서 종교를 말살하는 정책을 했는데 한 10년 어간에 1900개의 교회당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인구 절반이 정교회를 버리지 않고 비밀리에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렇게 박해를 하는데도 정교회의 러시아의 절반 인구가 비밀스럽게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정권이 말살할 수는 없겠다 생각을 하고 1939년도부터 이제 통제하는 정책으로 전환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50년이 지나서
1980년 말에 동구 사회주의가 몰락하죠. 사회주의가 몰락합니다. 소련, 소비에트가 붕괴됩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독립을 하죠. 동구의 공산주의 나라들이 전부 독립을 합니다.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공산주의권들이 다 이제 자유국가가 됩니다. 러시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전에는 공산주의가 젊은 아이들의 사상을 통제를 했고 어떤 방향을 제공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공산주의가 무너지니까 하나님도 없는데 또 이 공산주의조차 무너지니까 아이들한테 혼란이 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서방 세계의 퇴폐 문화를 막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국가 전체가 막 혼란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 정부가 이제 정교회에게 젊은 아이들의 교육을 감당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 그러니까 이스트 유럽 쪽에 정교회가 지금 급성장하고 있어요. 교육을 감당하고 윤리를 감당하고 또 인간들이 영적으로 허덕였잖아요. 공산주의 하에서. 그러면서 자유를 얻으니까 물질적으로는 이제 풍요롭고 자유가 들어오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를 지금 찾아오고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공산주의 혁명한 이후로 모든 것이 국유화 되어버렸어요. 교회를 다 뺏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1950년대에 모태똥이 문화혁명을 하면서 기독교를 이제 박해를 했는데 이때 기독교가 두 개로 갈라지죠. 하나는 가정교회 형태로 비밀스럽게 예배드리는 박해를 감당하면서 예배드리는 그런 기독교가 살아남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회주의 안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남을 건가 그렇게 하려면 정부와 손을 잡고 협조하면서 애국적인 기독교로 살아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어나는 운동이 삼자 애국운동이죠. 우리가 삼자교회 그랬는데 삼자 애국운동은 교회는 아닙니다. 삼자 애국기독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자립, 자전, 자치하는 그런 기독교가 되자는 거죠. 서방으로부터 돈 받지 말고 서방에서 선교사 받지 말고 우리 중국 안에서 기독교를 키우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가정교회도 성장을 했고요. 중국 기독교 여기도 성장을 한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다시 박해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컸어요. 교회가 너무 커가지고 중국 공산당이 컨트롤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지금 한 1억 인구를 보거든요. 중국 기독교인들의 인구를 1억 인구.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2배가 기독교인이에요. 중국에. 그러니까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교회를 지금 컨트롤하려고 한 건데 서방 기독교가 다 쫓겨나갔습니다. 공산주의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성장을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산주의 안에서도 선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본주의 서방 세계 안에서만 활동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념적으로 탄압을 하는 공산주의 안에서도 하나님이 활동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중국을 보면 알 수 있고요. 또 소련, 러시아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냉전 시대에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충돌할 때 교회도 분열되는 경험을 했다는 것. 세 번째로 또 인종차별과 인종 갈등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갈라놓았습니다. 1960년대 남아프리카와 미국의 흑백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면서 특별히 남아프리카에서는 백인 교회가 신학적으로 흑인을 차별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개혁교회들이 모인 세계교회 연맹은 남아프리카의 백인교회, 특히 장로교회들을 인종차별을 정당화하는 개혁교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넬슨 만델라가 감옥에서 27년간 투쟁을 했고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되게 되는데 350년 만에 이런 인종차별 정책이
폐지됩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죠. 마틴 루터 킹 미국에서 이분의 인권운동도 세계 여론을 움직여서 인종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모습입니다. 넬슨 만델라의 감옥에 있을 때 모습입니다. 자, 갈라진 교회. 20세기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민족문제, 이념문제, 인종문제로 세계가 갈라졌고 교회도 갈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 파괴가 이제 환경 파괴 위기에 직면하면서 전 세계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특별히 북반구는 세계 경제의 90%를 장악을 하고 엄청난 자원을 소비하고 있고, 남반구 사람들은 많은 인구가 있지만 전 세계의 자원의 10%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제개발은 지구온난화, 공기와 수질의 오염, 생명종의 파괴, 지구 전체가 멸절할 수 있는 위협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바로 생태계 파괴와 자연 파괴로 인해서 포유류, 동물들 안에 있는 이 바이러스, 특별히 박쥐에게 있는 이 바이러스가 이제 인간들에게 전파돼서 면역성을 갖추지 못한 인간들은 생명 전체가 위협당하고 있는 이런 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 가지 방향으로 움직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교회 분열을 극복해 보려는 시도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민족주의, 이념 갈등, 인종차별, 빈부격차의 문제를 교회가 하나 되어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는 책임이 있죠. 그러니까 인류 안에 있는 죄성으로 인류가 갈라지더라도 교회는 그것을 극복하고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주어야 하는 그런 하나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에큐메니칼 운동은 자연 고갈과 환경 파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창조 세계를 보호하고 보존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서구 기독교 신학의 주요 쟁점 파트에서요, 7분의 이제 서구 신학자들에 대해서 책에 간략간략하게 이제 소개를 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고 뛰어 넘어가겠습니다. 단,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이 한국에 끼친 영향도 크기 때문에, 특별히 근본주의, 현대주의 논쟁이 미국에서 중심으로 일어났는데, 한국에서 이것이 많은 장로교 분열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근본주의는 원래 진화론과 자유주의 성서 비평학에 대한 반동으로, 반발로 나오게 됩니다. 이분들은 이제 근본주의, 펀더멘탈이라고 하는 소책자를 계속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책자의 이름을 따서 근본주의라는 하나의 이제 신학 운동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데, 5가지 이제 강조하는 강령이 있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 있는 데서 모여가지고 이 5가지가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정한 거죠. 첫 번째로는 이제 성경의 문자적 무호소를 주장하고요. 두 번째,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 주님의 육체 부활, 주님의 육체 재림. 이 5가지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진리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2번에서부터 5번까지는 재론의 여지가 없고요. 문제는 이제 1번인데, 성경의 기록이 인간의 이제 상황과 역사 속에서 이제 문자적 기록을 하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직접 불러줘서 쓰는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문자적 무호설은 받아들일 수 없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감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만 반드시 문제적으로 오류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성경을 더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다. 이런 입장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성경의 권위 문제를 문자로 옹호할 거냐, 문자로 옹호할 수 없는데 왜 자꾸 문자로 옹호하려고 하느냐, 이 문제가 논박이 되는 문제입니다. 현대주의자는 근본주의자들을 향해서 자유가 없고 학문적이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해서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악을 무시하고 너무 작은 사소한 교리 논쟁을 일삼는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고요. 근본주의자들은 또 현대주의자들이 성경, 정통 교리를 해석주의와 타협하고 있다, 특별히 과학과 타협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근본주의가 미국에서 몰락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스코프스 재판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그 당시 테네시주가 법적으로 진화론을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스코프스라고 하는 과학 교사가 학생들에게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 때문에 검찰에게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 검찰이 원숭이를 가지고 와서 스코프스에게 이 원숭이가 너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느냐, 이제 이렇게 굉장히 자극적인 재판을 진행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언론들이 이것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원숭이 재판이라고 하는 말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주의는 굉장히 상식도 없고 과학에도 무지한 그런 존재로 굉장히 평가절하되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사회 지성으로부터 이제 근본주의는 굉장히 이제 우스꽝스러운 존재 취급을 당하니까 복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근본주의적 태도를 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서 근본주의와 선을 끊고 새로운 복음주의 운동을 전개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신복음주의라고 합니다. 성경이 무오하다는 것은 뭐 변함없지만 성경이 과학과 부활을 이룰 수 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중립에 서겠다. 그 다음에 선교의 우선권을 강조하겠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복음주의적 입장을 갖고 있는 선교운동이 다 모여가지고 1974년 로잔에 모여서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를 열고, 여기서 이제 로잔 선언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강조해온 복음 전파의 우선권, 긴급한 복음 전파, 이거는 계속 우리가 강조해 가는데, 다른 한편으로 이제 복음주의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눈을 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분은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현대 선교는 복음 전파와 사회적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한 변화가 복음주의 안에서 로잔 대회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에큐메니칼이라는 개념이 뭔지를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에큐메니칼 그러면 교회의 연합 일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교회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에서요. 고린도전서 12장 17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의 전으로 나왔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인간들만의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각각과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은 한 분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질이 셋이면 삼신론이 되죠. 앞에서 공부할 때 삼신론 2단은 정제됐죠. 동방정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각각의 위격도 없이 옷을 바꿔서 갈아입으면서 어쩔 때는 아버지, 어쩔 때는 아들, 어쩔 땐 성령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면 이게 양태론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질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이 세 위격을 갖고 계신다.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 신앙인데, 자,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을 갖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도 하나입니다. 하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의 교회는 분열된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교파도 다양할 수 있고요. 지역도 다양할 수 있고요. 신학도 조금씩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일치,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큐메니칼 운동은 인간들이 교회를 연합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연합 모임을 만들자 이런 게 에큐메니칼 운동이 아니고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일치를 그 교회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치가 있어요. 비록 문화가 다르고 죄성이 있어서 깨져 있지만 모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치가 있으니까 그걸 회복하자. 그게 에큐메니칼 운동의 본질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 WCC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로고입니다. 여기서 배는 교회를 상징하죠. 그리고 배 안에 있는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파도치는 물결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세상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 밖에 존재하지 않고 교회는 세상 안에, 이 자연 안에, 세상 안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글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WCC는 바로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일치를 증거하고 그렇게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말입니다.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헬라어 오이쿠메네, 이 오이쿠메네는 온 세상을 뜻합니다. 온 세상, 모든 세상. 원래 이 오이쿠메네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이 사용하던 말인데 사람이 사는 온 세상을 뜻하는 말인데 이것이 성경 안에서 사용될 때는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온 세상을 뜻하기도 하지만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 살고 있는 모든 세상을 바로 오이쿠메네라고 한 거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오이쿠메네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 그것을 오이쿠메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오이코라는 말은 에코라는 말로 이제 나중에 사용되는데 하우스, 집을 뜻하는 거예요. 에코. 그래서 에코노미라는 말 있죠. 이 에코노미는 하나님께서 집안을 보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주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에서는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혹은 경륜. 하나님이 인류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사역, 이거를 에코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경제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경제라고 하죠. 왜? 이 경제의 주체는 이제 인간이 되는 거죠. 그러나 경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주체인가에 따라서 이거는 경륜도 되고요. 경제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코라는 말은 또 이제 환경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환경. 그래서 에콜로지 그러면 생태학,
에코시스템 그러면 생태계 이런 표현들을 이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에코라는 말이 어디서 왔다? 오이쿠멘에서 왔다. 그거를 알고 계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대교회에서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말이 교회가 다 모였을 때 이단이 생기고 교회가 또 억압을 받고 탄압을 받고 이랬을 때 모든 교회의 주교들이 모여가지고 공의회를 열고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는 어디서 나옵니까?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나오는 겁니다. 교회의 보편과 일치를 나타낼 때 에큐메니칼이라는 표현을 고대교회부터 사용해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와서 에큐메니칼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한국 교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건 틀린 사고입니다.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부터 내려온 우리 교회사 속의 전통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1054년에 동방교회, 서방교회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16세기 와서 종교개혁으로 이제 개신교회가 나오고 개신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간의 연합과 일치를 뜻할 때 에큐메니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20세기 와서 에큐메니칼은 교회 일치를 넘어가요. 그래서 인류의 정의평화를 유지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보존하는 것까지가 에큐메니칼 운동이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그걸 우리가 JPIC라고 그래요. JPIC, 정의, 평화, 창조 보존. Justice, Peace and Integrity Creation. 이 용어를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20세기 에큐메니칼 운동은 세 가지 방향으로 간다. 첫 번째, 교회 일치, 인류 일치, 창조 질서의 보존이다. 그러면 교회 일치의 성경적 근거는 어디 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에 믿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하나 될 때 교회가 잘 선교할 수 있다. 교회가 분열해서 갈라져서 싸우면 선교 잘 하기 어렵다. 예수님의 기도가 이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나 제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안에는 코이노니아 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도 하나가 되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친교 안에서 모두 이걸 한 몸이 되는 그것을 예수님이 기도하셨죠. 이 기도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기도입니다. 제자들, 교회들이 하나가 되어서 삼위일체 친교 안에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 그 결과 세상이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교가 기본 전제입니다. 분열하는 교회는 세상을 향해 선교할 능력과 자격이 약화돼서 증거하는 힘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싸움하고 갈라지고 분열하는 교회는 절대로 교회의 사명인 선교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인류의 일치입니다. 그것은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평화는 모든 세상을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정의와 평화와 일치를 위해 일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조보존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켰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피가 단순히 택자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죠.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뭡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피의 엄청난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리를 교조적으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구원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영혼만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인간의 영과 육체를 우리가 또 부활하잖아요. 그러니까 영과 육체가 다 구원받는 것이고요. 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자연세계가 인간이 구원받음을 통해서 자연세계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이제 계몽주의 이후로 사람들이 이성을 갖고 있는 인간만을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인간 구원, 영혼 구원 이것만을 서구신학 중에 극보수신학이 얘기해 왔는데 그거는 옳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피조물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고대한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자연 만물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역사가 완성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 질서를 보존해야 됩니다. 이제 에큐메니칼 운동의 흐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큐메니칼 운동 안에는 선교의 일치가 일어났어요. 두 번째는 공사의 일치가 일어났어요. 세 번째는 신학의 일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림을 3개 가지면 돼요. 먼저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모든 선교가 하나로 합쳐져서 국제선교협의회를 만들어요. 특별히 1910년도 이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1400명의 선교사들이 모였습니다. 20세기 초반에. 그래서 우리가 선교지 문제를 한번 논의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교파 경제파하지 말고 또 오늘날 이 반식민지 민족주의 운동이 막 부흥하고 있기 때문에 선교하기가 참 힘든 시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협력하고 공동 연구하자. 이것이 현대 에큐메니칼 운동의 출발입니다. 자, 선교가 합쳐져서 국제선교협의회 IMC가 만들어집니다. 이 사진은 1910년에 에든버러 선교대회가 열리는 장면. 그 대회를 이제 주도했던 분이 존 모트, 우리는 학생 자발운동, SVM, 미국의 YMCA 운동, 이런 것을 일으킨 지도자죠. 두 번째로 봉사운동 보겠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봉사가 필요해졌어요. 전 유럽이 초토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합쳐서 봉사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스웨덴 루터교의 주교였던 나단 제더블럼이라는 분이 삶과 봉사를 이제 조직하게 됩니다. Life and Work라고 합니다. 목적은 교회를 하나 시키고 봉사해서 국가 간의 정의와 평화를 이룩하자 이런 뜻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제 캐치프레이드가 이때 만들어지는데 분열된 교회가 이 세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벅차다. 함께 연합해서 세계 문제를 감당해야지 분열된 교회가 이 세계를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차다 그랬습니다. 또한 교리는 분열을 낳고 봉사는 일치하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2009년인가 10년인가 우리가 태안에 유조선이 이제 깨져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기름이 쏟아져 나와서 기름띠가 형성이 됐잖아요. 이때 이제 100만이 넘는 한국의 국민들이 기름띠 제거 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그 태안 지역이 다시 거의 A급 환경을 회복을 했어요. 이건 국제적인 기적입니다. 우리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참여했던 그 100만 이상의 사람들의 80%가 교회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알게 모르게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꾸 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교회는 여전히 정말 봉사 잘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리 가지고 만나면 교회는 싸우는데, 태안의 기름띠 제거처럼 봉사를 가지고 만나면 교회는 연합하고 일치를 잘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분이 이제 스웨덴 주교였습니다. 삶과 봉사를 만들었죠. 세 번째로 신학의 일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신학이 모여 보니까 우리 교회 일치를 방해하는 교리 문제를 각각 이제 교파들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성도 발견이 되고 교파들 간의 다양성도 발견이 됩니다. 교회가 하나로 합치기 어렵게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교회들 사이에 합치기 어려운 것이 뭐냐면 성찬 문제입니다. 성찬. 이게 참 하나 되기가 힘들어요. 특별히 이제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찬과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성찬에 대한 이해가 신학적으로 다르죠. 그리고 이것은 또 직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이제 주교를 따라서 쭉 내려오는 그 전통 안에 있어야 성만찬을 같이 나눌 수 있다, 이런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학이 같이 이제 토론되고 대화되지 않으면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 일치는 어렵습니다. 아무튼 마지막 단계는 신학적 토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공회의 주교였고 필리핀에서 일을 했던 찰스 브렌트라는 사람이 신앙과 직제를 만듭니다. 이제 Faith and Order. 근데 이 order가 질서, 규칙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직제를, ministry를 뜻하는 거예요. ministry, Faith and Order. 웃긴 얘기 하나 할게요. 옛날에 1950년대 이제 그 WCC 운동을 비판하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신학자들이 이 Faith and Order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신앙과 질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제가 그거 보고 한참 웃었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직제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 에큐메니컬 운동을 비판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 시대가. 그런데 이제 교회는 다양성 속에 일치를 추구하는 것이죠. 자, 다양성 속의 일치를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교회가 일치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다양성.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일치를 교회가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치를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 God given unity라고 하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신 일치가 뭘까요? 그거는 복음입니다. 복음. 그리고요, 성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가 역사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신조가 있죠. 신조. 이 신조에서 가장 중요했던 게 니케아, 이제 콘스탄티노플 신조가 있었고요. 또 우리 서방교회가 갖고 있는 이제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사도신경 혹은 사도신조가 있죠. 신조에서 가장 중요했던 교리가 삼위일체 신앙이죠. 또 기독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론은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이며 또한 우리 인류의 대속죄를 지시기 위해서 육체를 가지고 오신 사람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며 사람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성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세례 성찬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교회는 또 각각의 직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그런 직제, 성직자 직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를 하나로 묶어주는 통일성입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이죠. 통일성인데 이 통일성을 표현할 때는 자기들의 문화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모든 교회는 자기들이 각각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장로교 같은 경우는
장로교만이 갖고 있는 뭐 예정론이라든지 칼빈주의의 그 신학이라든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웨슬리가 강조했던 완전 성화 개념 이런 거는 감리교가 강조해온 또 특징입니다. 또 성결교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성결, 사중 복음 뭐 이런 거 강조하죠. 오순절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성령이 성령 세례의 이제 표징이다. 뭐 이런 것도 오순절은 강조합니다. 우리가 교회 일치를 얘기할 때 아무나 막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타종교하고도 만나고 뭐 하나가 되고 타종교하고도 하나가 되고 이런 말들은 다 거짓말이에요. 교회 일치를 얘기할 때 반드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삼위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이 교회 일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WCC 회원이 될 때는 반드시 이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야 교회의 회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WCC 멤버가 되려면은 한 나라에서 WCC 회원이 되어 있는 모든 교회에 추천을 받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국에서 어떤 교단이 WCC 멤버가 되고 싶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우리 예장, 기장, 감리교, 성공회, 루터교회 이런 교단들의 이제 다 동의와 협조를 받아야 회원으로 추천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종교가 들어온다, 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WCC를 비난하는 이제 동영상들이 막 돌아다니는데 여러분 어떤 동영상과 어떤 책을 보더라도 반드시 누가 만들었는가를 이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 동영상은 출처가 없어요. 여러분 출처가 없는 동영상이나 글은 자신이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어떤 그 언론사든지 책임 있는 동영상을 만들면 프로듀서가 누구라는 것은 반드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책도 그렇잖아요. 권위 있는 책은 반드시 저자가 누구고 번역된 책이면 번역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밝혀야 그것은 학문적인 출처를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하든지 어떤 글을 쓸 때 출처를 인용할 때 여러분 저자가 없는 것을 어떻게 출처로 인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그 수많은 것들이 여러분 그 출처가 없는 것들은 다 쓰레기입니다. 여러분이 인용하면 안 되는 것들. 지혜를 가지고 자유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통일성 중요하지만 다양성 속에 통일성을 인정하고 있다. 신학을 획일적으로 똑같이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분이 이제 찰스 브렌트고요. 신앙과 직제, 세계교회 협의회가 이제 형성이 되는 흐름인데요. 1910년에 에든버러 선교대회가 모였습니다. 이 흐름은 선교가 하나가 된 겁니다. 선교, 국제선교협의회 IMC 흐름입니다. 자, 요 흐름은 봉사의 흐름입니다. 삶과 봉사가 이제 하나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흐름은 신학운동이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봉사운동과 신학운동이 합쳐져서 여기서 WCC가 만들어져요. 세계교회협의회가 만들어지고 쭉 흘러가다가 1961년도에 선교운동이 또 여기서 합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쯤 오면은 새 운동이 합류가 되죠. 선교, 봉사, 신학이 합류가 됩니다. 쭉 가다가 여기 가서는 또 뭐 기독교 교육운동이 이렇게 와서 합쳐집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교회협의회 운동이 다양한 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제 부산에서 WCC 총회를 했던 겁니다. 첫 번째 모임은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모였습니다. 장로교단 하고요. 한국의 감리교회는 창립회원입니다. 1948년에 WCC는 110개 국가에 350개 정도의 교단이 참여하고 있고 회원들의 전체 수는 5억 6천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류 교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동방정교회, 영성동회, 침례교, 루터교회, 감리교, 스코틀랜드 장로교, 다수개혁교회, 연합교회, 독립교회, 오순절교파들, 다양하면서도 주류교회가 WCC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함부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헌장을 보겠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는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구세주로 고백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 그 삼분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부름받은 사명을 공동으로 완수하려는 교회들의 친교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독론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이 부분을 고백하는 교회들의 친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WCC가 어떤 신학 선언을 해도 그 회원교회가 반드시 수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친교기 때문에. 이게 무슨 강제적인 룰을 따라야 되는 그런 기구가 아닙니다. 근데 회원교회가 다 자유로워요. WCC로부터. 어떤 반드시 입장을 수용하고 따라야 되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교와 봉사와 그다음에 신학에 있어서 친교를 추구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에큐메니칼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1962년에서 5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교황이 일치교령을 발표하는데 그 안에 이제 개신교와 동방교회를 향해서 분리된 형제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옛날에는 이제 열교라고 해서 갈라져 나갔다. 지금은 그런 표현하지 않고 분리된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모든 기독교인 사이에서 일치 회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2차 바티칸 공의회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교령을 발표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그들을 형제의 존경과 사랑으로 대한다. 사실 그리스도를 믿고 유효하게 세례받은 사람들은 가톨릭 교회와 불완전하지만 어느 정도의 교제 안에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때 받은 믿음에 의해 의롭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한몸된 그들은 정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지니며 정당하게 주님 안에서 형제로 인정한다.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를 가지고 있는 공식적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가톨릭이 여전히 개신교를 향해서 비난하고 뭐 신앙 없다 그러고 돈 못 받는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형제로 인정한다. 굉장히 성숙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교회의 중심 무대가 촛대가 이제 남반구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아프리카 지역 또 예루살렘에서 기독교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유럽으로 퍼져나갔죠. 유럽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 세계화 됐잖아요. 이제는 그 기독교의 중심이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이게 지금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10차 WCC 부산총회 주제는 이렇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요약하고 있냐면 제가 에큐메니칼 운동의 방향이 교회 일치, 그 다음에 정의와 평화, 그 다음에 창조 보존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JPIC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총회 주제가 JPIC입니다. 정의와 평화, 그 다음에 생명의 하나님 이렇게 분류되어 있죠. 자, 이때 함께 생명을 향하여라고 하는 이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12강 20세기의 에큐메니칼 운동 부분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